망대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시는데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거든요. 복음의 빛이 비쳐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기도 망대, 그 망대가 세워지려면 기도의 망대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모든 사역이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 깊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 그렇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를 치유해가지고 여기서 감옥에 갔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전에 찬송 기도할 때 영적인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영적인 것이 앞에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뒤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매 시간마다 진심으로 그 시간을 진짜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 알겠죠? 어땠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는 찬송하다 그러게 하고요. 내중에 풍랑 만났을 때는 다 죽게 됐는데 뭐 난리요, 막 죽겠다고 뭐 물건 던지고 뭐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바울이 출연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즉시 광풍이 끝이 딱 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기도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오늘은 바벨론의 산업인데 길은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 뭐죠? 그 서론에 길이 딱 하나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망대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사야 60장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기 일어나서 빛을 비추며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딸들이 이 빛을 향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빛을 비추는데 이제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을 저 뭡니까? 망대 위에 높이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시공간 초월해서 24 역사하기 때문에 종일종야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대로를 열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이게 이제 그 망대를 세우는 비밀이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래서 이 빛이 열방에 쫙 빛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직장이든 지역이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가 있는 그 현장이 망대가 딱 세워져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의 첫 번째가 이러한 영적 사실을 이스라엘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 사실을 믿는 망대를 만들 수가 없죠. 자, 이 사람들은 원죄를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간이 시급하게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고, 전도 선교해야 된다는 아무런 그런 어떤 의식이 없어요. 전도 선교. 알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결국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마귀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사단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영적 사실 전혀 믿지도 않았고 모든 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픕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성도들이 이거를 아주 이렇게 대충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망대의 소중성을 잘 모르고 이 소중성. 그리고 여기 이제 무관심이에요. 모든 기준이 다 육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종교단체나 이단들에게 다 뺏겼어요. 다 뺏겼더니 종교단체나 이단 다 뺏기고.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뭐라고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말은 그러면 지들이 진짜 그러면서. 이만희 사람이 교주잖아. 이만희가. 이제 신학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인학을 한다 그래요. 인학. 사람 중심 학문을 배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먼저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실제로 육신적인 것도 포로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이런 망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영적 사실을 아는 극소수 렘넌트들이 이걸 알고, 극소수 렘넌트들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시대 천명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무나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세계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누구든지 한 번 받지만 아무나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 오늘 이제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론입니다. 응답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시공간 초월에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본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25시의 응답입니다.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주신 언약이 암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이보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 구루터기, 구루터기 이들이 생명의 바톤을 이어갈 씨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남은 자 렘넌트에게 복음이 완전 각인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 뭐 풀도 사람도 다 이렇게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언약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이사야 43장 17절에서 27절에는 이제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막에 뭐 우리가 강을 낼 수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서 내 백성이 마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면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딸들이 왕들이 네 앞에 와서 봉사할 것이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저 높은 성벽 위에 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 빛이 열방 앞에 비추도록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키는 자. 자, 지금 이제 얘기 뭐냐면,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쓰라고 사람 만드신 걸 한탄했다고 그래요. 노아야,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보좌해 주신 미션이거든요. 하나님과 받은 노아만 하는 건데, 이거 받은 사람은 뭐 누가 비난을 하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제가 이거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하고, 노아 시대 아무도 몰라. 노아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천명 받은 사람만.
내중에 홍수나는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린 겁니다. 360일 그 재앙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너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 이게요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 요셉에게 전달되니까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가문 한 가문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게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430년 애굽에 노예 있을 때 왕궁에 들어간 요셉이 80년 계속 광야에 있다가 왕궁 40년, 광야 40년 호렙산에서 1000명을 받은 그때 피언약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 간다. 여러분 이 언약 잡은 이 1000명이 통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 다 죽었어. 참 제자는 그 눈이 떠져야 되는.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내 사무실에 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00명을 진짜 시대 1000명을 체험했다면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거기 있어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날 보고 묻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 하는 이 1000명 받은 하나님과 노아는 이 언약이 1000명이 딱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거는 막을 쓰고 노아를 통해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14대 재앙이 왔을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1000명을 받은 겁니다. 알겠죠? 네가 앞으로 다윗을 왕을 세워가지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무엘 다윗까지 시대를 바꾼 거고요. 엘리야 잘 알죠? 뭐 불이 내리고 별일 다 일어나는데 엘리야 기적 없이 그 사람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데려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호렙산에서 1000명 받은 그때부터 도단소 운동 통해서 아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시대에 1000명을 받은 겁니다. 시공한 초월의 언약을 본 사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것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이미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리 갈까 저기 갈까 뭐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흔들리고 그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그것도 그냥이 아닌 절대 이유를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바벨론 딱 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을 딱 붙잡고 뜻을 딱 정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는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결단을 딱 하고 그래서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야. 내 죽음은 죽으리다. 이건 무모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왜? 진짜 응답을 받을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죽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 이 사람들은 응답을
미리 누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응답이 올까 안 올까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오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이 답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 이제 진짜로. 그래서 나의 망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평생을 누리는 것이고요. 어딜 가든지 현장의 망대. 아침 시간에도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만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그 감옥이 망대가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살았잖아. 풍랑을 만났는데도 거기서 또 일평생 누릴 나의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요. 뭐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지요? 교회가 이제 이 망대 역할을 감당해요. 이 교회는 지역의 망대, 237의 망대, 우리 후대들의 망대, 우리가 간 이후에도 재림하는 날까지 역사의 망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거는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나의 세대가 간 이후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망대를 지키는 그런 아주 파수꾼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기대.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거야. 그게 이미 하나님이 내게 그 망대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역사에 살아남아야 되고 나는 어딜 가든지 이 망대 역할을 해서 세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현장 어딜 가든지 그 망대고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세계 복음화에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서밋이 되면 말씀 서밋이 되고 말씀 서밋이 되면 전도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직장, 학업 기능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산업이나 학업이나 여러분의 기능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올려준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을 해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죠. 이게 237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청년. 우상에 절할래? 풀무 들어갈래?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풀물 들어갈래? 들어가면 건지, 그리 아니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고도 세계복음화할 수는 있어요. 왜 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려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은 이미 세계화의 그런 어떤 앞서가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하려면 그 문화를 봐야 돼요. 그러고 뭡니까? 세계화가 준비된 강대국을 발판으로 활용을 해서 세계 살리라는 거죠. 이게 지금 풀무불이 237 선교의 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든 싹 다 응답이다. 확실히 믿으시고 이걸 오늘 진짜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세계 복음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를 안 갔으면 바벨론과 세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리오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침에 가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묻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딱 나오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역시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총리장을 세워가지고 127도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바벨론 살리도록. 그래서 곧 여러 가지 사건이나 위기나 이런 문제들이 237 선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한번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간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이런 게 있으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237 선교할 수 있는 이제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뜨고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고, 우린 처음에 뭐 영적 사실 뭐 전혀 꽝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뭐 나이가 이제 70입니다만은 수십 년 전서부터 과정을 거치면서 쫙 이렇게 오면서 몰랐던 걸 알게 하고 오해했던 걸 깨닫게 하고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지금까지 그 연단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니고 저는 모르지만 그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 알겠죠? 작품. 여러분도 작품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같은 영적 사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별 희한한 거 뭐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실제 망대를 어디에 어떻게 망대를 세워야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고 그게 응답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메시지 아무리 해도요, 이상한 생각, 틀린 생각,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돼요. 아시겠죠?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음 중심으로 해서 뇌로 닦아가지고 뇌가 팔아먹어. 뇌가 딱 시키는 거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방할 수 있죠. 대화 나눠보면. 참 진짜 메시지 지금 몇십 년 들었는데도 자기 생각 딱 가지고, 특히 목사들. 알겠습니까? 큰 생각은 큰 응답을 받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게 담기는 겁니다. 마음에.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이 그 마음에 간직했다고. 이게 여러분 뇌에 각인되면 이건 안 빠져나와요. 요번에 그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저 탤런트 있죠? 얘가 이제 그 뭐 프로포폴 대마초 일에 하다가 이제 걸렸는데 요번에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딱 하니까 1년에
프로폴 주사를 70번인가 맞아야 돼. 1년에. 1년에 70번이면 한 달에 7번. 한 달에 7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프로폴 주사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걔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생기고 인기 많고 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몇십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고 한번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주 내가 잠을 충분히 잤구나 하고선 아주 그런 어떤 그걸 느낀다는 거죠. 나는 그거 위 내시경 할 때 그거 맞고 나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그거 하고 나니까 뭐가 찝찝한 게 뭐 어디서 내가 반 죽었다 살아나고 그거 막 배만 고프지 뭐 우리는 하나도 그런 쾌감이 없더라고. 참나. 우리는 뭐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우면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코로 숨 쉬고 막 이래 하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라. 일어나면 4시. 딱 정도 필요 없어. 4시면 딱. 그리고 진짜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자는 날은 2시 반이면 일어나. 근데 시간 자고 오거든 실컷. 어떻게 황장군은 그래요? 이게 각인이 되면 내가 또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야. 이게요. 영혼 속에 이게 각인이 딱 되면 이거는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영혼이라는 세계와 통하는데 보좌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들은 생각이 이번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 어제 저녁 오느라고. 대도 조세영이라고 알죠? 대도 조세영. 그 강남에 왜 부잣집 들어가서 막 털어가지고 또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최고의 도둑놈인데 누굴 만나느냐면 절간에 다니던 그 여자가 돈 많고 인물이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까지 됐다니까. 목사. 그 목사까지 됐으면 좀 바뀌어야 될 사람이. 일본에 간증하러 갔다가 일본에 간증 다 마치고 오다가 여유가 딱 있는데 집을 딱 보니까 저 집에 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담장 뛰어오면 일본 그 들어가서 도둑질 하다고 해서 잡힌 거예요. 간증 목사님이 간증하러 가셨다가. 그러니까 그 체질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튀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야 그게. 왜? 내가 각인이 돼가지고 이거 영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감옥에 살다 이번에 또 1년 6개월 받아 또 들어갔더라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와,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각인된 거 뭐 이런 상처 이런 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이제 천국 지옥을 가르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보좌에 상달이 돼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이 목사님이 망대 이제 5가지 이거 이제 비밀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듣고 훈련받고 이래 하다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이겁니다. 1382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로 가장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편집, 각인 딱 세팅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감남산 그 보좌의 미션이 나의 언약이 되고 성령 충만 누리는 마가다락방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이 중심으로 나의 전도를 누리는 이 삶이 세팅이 딱 돼, 편집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대적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망대를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를 계속 응답을 지속적으로 이걸 받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죠?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서 설계가 딱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설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의 기도로 이게 설계가 되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해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이. 나는 응답이지만 저 사람은 해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시킬 수 있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가는 오늘 그 누구요? 누디아 한 사람이 망대를 만들었는데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망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 여자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언약을 잘 붙드시고 망대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이 축복 가지고 모든 사람을, 현장을 세계화, 보좌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된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면 이 지역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답을 얻고, 다민족이 와서 답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또 재생선 역사를, 렘넌트 인재들이 미래를 바꾸는 그런 영적 지성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뜰을 갖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그 망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